안녕하세요. 바라봄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벌써 4월 둘째 주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8장 35절까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는 3편 중에 그 두 번째 설교였고요.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읽을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뒷부분,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고 세 번째 설교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23장 19절부터 24장 7절까지는 10계명 중에 제8계명, 즉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해설과 적용이었습니다. 24장 8절부터 25장 4절까지는 제9계명,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이고요. 25장 5절부터 26장 15절까지는 제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해설과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16절부터 19절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전체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7장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인데요. 이번 주 본문은 28장 35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서 모세는 에발산에서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11절부터 26절은 각 지파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눠서 세운 다음에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뜻에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28장 1절부터 14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15절부터 28절은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9절부터 24장 7절은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확장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도적질과 돈에 대한 규례들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23장 19절부터 20절은 이자 받는 것에 대한 금지, 21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라는 명령, 24절부터 25절은 배고픔 때문에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과일과 농산물을 취할 때 어디까지가 취해도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도적질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5절은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균형인데요. 아무래도 남의 남자, 남의 아내를 훔치는 것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6절은 정당법, 그리고 7절은 인신매매 관련 규정이 있겠습니다. 역시 사람을 훔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4장 8절부터 25장 4절은 제9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적용과 해설인데요. 이는 단순히 거짓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웃과 어떻게 배려하며 살아갈 것인지, 특히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의미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10절부터 15절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은 연좌제 금지 규정이고요. 17절부터 22절은 객고와 과부를 어떻게 배려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3절은 재판을 하되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4절은 소에 대해서 소를 너무 확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의 이웃들로 제시되고 있는들이 레위인, 가난한 이들, 객고와 과부들, 범죄자, 가축과 같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이면서 학대와 착취받는 대상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러한 사회적인 어려운 이웃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25장 5절부터 26장 15절은 제10계명에 대한 해석과 적용인데요.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먼저 5절부터 10절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고 그 자녀는 형의 자녀로 대를 잇게 해주는 수혼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이웃 남성의 자녀 생산 능력을 해치지 말라,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당시 자녀도 집안의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형의 자녀들을 보호한다거나 이웃의 자녀 생산 능력을 보호하는 것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은 장사를 할 때 정직한 저율추를 사용하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17절, 19절은 아말렉 진멸 명령인데요. 여기서 이웃들 민족 개념까지 확장을 하고
그 이웃의 재산과 소유를 탐내는 민족인 아말렉을 징벌함으로써 민족 간에 있어서도 이웃과의 관계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15절은 토지 소산이 있을 때 하나님께 첫 열매와 11조를 바치는 규례인데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 15절부터 19절은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를 지켜야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부터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몇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1절부터 10절은 에발산에서 율법을 새긴 돌과 제단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율법을 새기고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그 글씨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쇠 연장을 통해서 돌을 깎아내리면 아주 제단을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이 제단의 화려함과 정교함보다는 순전함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받게 될 저주를 선포합니다. 6개의 지파는 그리심산에, 6개의 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12개의 저주가 선포되는데요. 그 내용들은 우상 숭배, 불효, 이웃들을 속이는 것, 장애인 차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한 재판들, 성적인 죄, 살인, 뇌물 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내리는 명령들, 즉 율법에 기록된 돌판을 세우고 온 민족들 앞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28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8장 1절부터 14절은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 68절은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들을 읽어보면 보통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많은 문구들이 여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 기도를 받아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킬 때 이러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들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그 중에 35절까지인데요. 계속되는 저주가 28장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더 가까운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주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설교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을 설명한 다음에 세 번째 설교에서는 이 설명을 지키지 않을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켰을 때 축복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언급하고요.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세의 우려가 실제 역사에서는 현실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주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전쟁과 전염병, 빈부격차와 혐오와 차별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다시 정직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